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 열방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약속한 번성의 축복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는 땅과 공중, 물에 사는 생물들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유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족보를 살펴볼 텐데요. 그 노아의 족보가 갖는 의미는 참 다양합니다. 인류의 번성은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언어, 족속, 지역을 뛰어넘어서 나라로 나뉘어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름을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인류의 근원이 결국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 위로는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류의 시작과 번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양한 세상의 학설은 이 진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점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갖는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야벳의 족보입니다. 족보 가운데 가장 먼저 노아의 막내 야벳의 후손이 소개됩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적은 14민족입니다. 이들은 그리스, 소아시아, 이란 북부 방향으로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갑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대함이고 두 번째는 셈의 장막의 거함입니다. 9장 27절에서 받은 복입니다. 이들은 주로 중동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인종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유럽은 5개 대륙 중에서 가장 작은 대륙입니다. 하지만 그 출신들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창대했는지는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음악도 이 유럽을 빼고는 시작도 없었고 진행도 없었고 끝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벳의 후손으로 복음의 통로를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이 흩어지는 단순한 분산 속에서 헬라, 로마를 통하여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언약적 구원을 이때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벳은 셈과 함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막내입니다. 먼 훗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분깃을 함께 누린 것처럼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의 족보입니다. 함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애굽, 바빌론, 니느웨 같은 열방의 강대국들입니다. 끝모를 권력의 야욕과 인간의 욕망으로 점철되는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와 북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등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가인의 후손 못지않게 형제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 이스라엘 땅을 호시탐탐 노리던 블레셋, 현재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올무였던 가나안 족속이 모두 함의 후손입니다. 어제 우리 김난수 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이 함, 아비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아비의 허물을 보자마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아비의 허물을 알리는, 허물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의도적으로 알리는 이 죄의 결과가 아프고 큽니다. 아마 함은 몰랐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거대한 권세와 문명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역사에서는 함의 족보가 갖는 그 후손들은 조연일 뿐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그 아비 노아가 술이 깨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후에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를 보면 아마도 함의 눈에, 함이 그 세 아들을 봤을 때, 노아의 눈에 그 세 아들을 봤을 때 함은 그렇게 살았었나 봅니다. 우연히 아비의 허물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알린 것이 아니라 함의 삶은 늘 그랬나 봅니다. 아비의 허물을 드러낸 죄의 대가치고는 너무 상처가 깊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군인들과 함께 예수가 머문 산으로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 할 일을 하라. 그때 유다가 예수께 다가가서 예수의 뺨에 대고 랍비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키스를 합니다. 그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다는 그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줘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의 삶은 남의 허물을 쉽게 드러내고 그것을 알리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비의 허물까지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것을 알리는 행동을 취했을 때 아마 그는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깊이 빠져 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세대를 뛰어넘어서 대대로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휘감는 거대한 강줄기가 보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셈의 믿음의 강줄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경험을 예화로 좀 들어봅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은퇴한 후배 목사가 심호하는 강원도 태백에 정선에서도 한 2시간 반을 들어가는 깊은 산속에 자리한 토암교회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포장이 되어서 아스팔트 길이 뚫렸지만 그때는 비포장길을 한없이 달려야 돼서 타이어가 한두 번쯤은 펑크가 나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간 날 저녁부터 아주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준비된 시절도 아니었고 그래서 속절없이 내리는 큰 비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밤새 비는 내리고 또 내리고 내렸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그 비가 언제 내렸는 듯이 개웠는데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제가 그 태백 강변에 나가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그 황토빛 거대한 물줄기가 그 태백 강변 산등성이를 전체를 휘감고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 놀라움을 넘어서 그것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 30대가 좀 넘은 제 마음에 그 자연의
경이로움이 보고 가슴에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황토빛 물줄기는 너무 커서 소리도 없었습니다. 쑥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흐름 앞에 부딪히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안고 산자락을 휘감으면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넘어서 숭고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것이 거룩의 또 다른 얼굴을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나라 힘찬 강물의 흐름처럼 셈의 족보는 세대를 뛰어넘고 뛰어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흐르는 구원의 거대한 강줄기입니다. 셈에게서 벨렉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계보입니다. 평범했던 셈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삶입니다.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셈도 아비의 허물을 들었습니다. 그는 막내와 함께 아비의 허물을 덮을 옷,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숨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라는 그 아담을 보고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을 덮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아비의 허물을 덮을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자기의 아비의 허물을 덮습니다. 허물을 덮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노래라고 저는 오늘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는 삶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었습니다. 아비를 아비로 인정한 셈과 야벳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아비의 허물로 인하여 드러난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아비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구한 삶의 작은 모습이 구원의 큰 강물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강물을 이을 세대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몸된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청포도구 꾸미든입니다. 잠시 머무르고 싶습니다. 함을 가나안의 아비라고 강조하듯이 성경에서는 셈을 에벨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벨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예고입니다. 셈의 하나님이 되리란 축복의 성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에벨의 아들은 벨렉과 욕단인데 그 무렵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이 두 아들은 흩어집니다.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도 갈리게 됩니다. 욕단은 바벨의 저주로 끝나는 멸망의 자손이 되고 10장 26절에 나옵니다. 벨렉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이 되기에 말입니다. 같은 셈의 후손이지만 이렇게 가는 길이 다르고 끝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 많은 암시를 주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리 수술하러 2000년도에 삼육제일병원에서 입원해서 책을 볼 때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 우리 집안의 혈육의 아들, 딸들이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말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태를 보고
그들이 그것을 본받습니다. 카피됩니다. 저도 제 아버지 엄했고 자식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데 인색했던 아버지, 어머니한테 엄했던 아버지, 밥상을 뒤집던 아버지, 거친 말을 쏟아내던 아버지를 닮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썼는데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니 문득문득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아내를 하대하고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아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고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함의 길로 갈 것인지 야벳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셈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시지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나누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홍수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강물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한 믿음의 가문 위에 주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셈이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타인의 허물을 돕고 사랑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통충으로 정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셈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아래 머물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벽 성도들을 붙드시고 보도라고 교회를 붙드시고 보도라고 교회를 통한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가시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독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에 청포도와 다음 세대 꾸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영진 전도사님, 안은숙 권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